우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우리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가라는 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이제 삶보다도 먼저 인격을 변화시키는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이번 첫 주의 공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그것이 우리 공과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과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에 무엇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자기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인가? 교회는 자기 꿈을,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참 신앙,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참 사람 안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변하는 거를 안 되는 줄로 생각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변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안 변, 말이 헷갈렸다. 안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각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10년, 너는 20년, 그는 3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우리의 인격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 인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집사 직분 받으라고 하는 권사 직분 받으라는 말 아니거든요. 이럴 때 새 사람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을. 이건 본질적으로 인격이 변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무엇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된다. 이거는 변했다는 이 말이거든요. 인격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쇠붙이가 흙덩어리로 변했다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려고 했다가도 참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요즘에는 성격 개조 프로그램도 있어요. 성격 고치려고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세미나실도 있다고. 세미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래가는 안 돼요. 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야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나는 안 돼. 니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니는 집사님은 안 변해? 그걸 끝나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도 변해야 되고 니도 변해야 되고 그도 변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 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느냐는 거지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제일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연구를 해갖고 해놓으면은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행동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 그런데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예. 그 인격이 변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지식이 그 인격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이런 죄인이고 응?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걸. 그래 예수님한테 꾸중 듣지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아니하고 너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이거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지요. 많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해 줘야 됩니다. 너무 교훈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교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사중의 역사입니다. 예? 사중의 역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능을 하거든요. 예.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편지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라. 그래 하시지 말고 우리를 좀 감동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이런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감동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다. 그래 하시지 말고 뭐 어떤 제도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시지 말고 우리를 감동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낮아져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인격이 변한다.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는 감동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저 사무엘상 5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왜 졌느냐 이거지. 왜 망했느냐는 거지.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셨다. 다윗도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날 때에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 측근이 있거든요. 함께 피난 가는 측근이 있거든요. 내가 가서 단칼에 저를 목을 베어버릴까요? 묻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면 저는 그냥 없어지는 거다. 시므이가 그리 죽잖아요. 예, 시므이는 지발에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안 받으시면 보신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야만 하시는 분이다. 그건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되지. 우리 신자들은 그래 살아요.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합니다.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지요. 자, 오늘날에 뭐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요즘은 아이들 학교,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부부 학교 강사 누가 없습니까? 목사가 안 와요. 상담 전문가가 와요. 어린이 학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그럼 그 강사는요, 어린이 전공한 교수가 와요. 그게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전부 데려와갖고 백화점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 분야에 전부 전문가가 와 있으니까. 박사님들이 와 계시니까. 뭐 교회 교육 프로그램 보면 화려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지요. 화려합니다. 일반 뭐 사회 대학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안 변하냐는 거지.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래 되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꿈쩍도 안 하고 그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니 그 벌을 받고 있다고요.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대단한 설교자이지요. 목사가 타락을 하면은 제일 먼저 강단에 연예인부터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쩌든지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목사의 힘 가지고는 안 모이니까. 목사가 타락하면 강단에 연예인부터 세운다 이거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여러 분야에, 응?
전문가를 전부 배치해놓은 교회 타락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뭐 부부 상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뭐 가정이 안 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가정 안 깨지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뛰어난 교수한테 뭐 아이들 키우는 거 그 배워갖고 배운 책대로 애들을 키웁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애가 걷길로 안 나가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상담 전문가, 뭐 전문가, 한국교회 다 버려놨습니다. 지금. 박사 좋아합니다. 저는 일부러 박사 안 받아버립니다. 하도 박사 하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박사라. 어느 날 미국 갔다 와갖고 박사 됐어. 저는 그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아니, 엄마, 이건 녹음하지 마세요. 아, 참. 우리 지난번 녹음이 있으니까 안 해도 돼. 목사님들이 왜 박사를 좋아하는지 몰라. 기도하는데 박사 학위 받아야 기도하는가? 신방하는데 뭐 박사 받아야 신방합니까? 목사는 기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게 목사예요. 뭐 논문 써가지고 학위 받으려고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설교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 인류 프로그램, 여러분 그거 뭐 없어요. 우리 집에 전 누구도 큰 교회 가면 요 프로그램 많다고 그거 가는 사람 하나 있어. 1년 내에 있어도 담임 목사하고 식사도 한 끼 못하면서. 이 헛바람. 큰 교회 가면 자기가 뭐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삶은 신앙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고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 천당 갈 건데, 주님 만날 건데. 잠깐이면 갑니다. 헛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헛바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그러진 삶을 바로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무슨 학위가 나를 변화시켜 놓는 거 아닙니다. 무슨 상담 프로그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 성하면 하나님의 말씀 점점 적어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무슨 그 상담에 복종하고 부부 상담에 아이 상담에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에 거기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요. 박정자 권사님 이해되지요?
박 권사님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뭐 학학학 이런 거 좋아해. 별거 없어요. 여기가 좋아요.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을 해갖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배운다. 이 지적인 겁니다. 확신한다. 이건 감정입니다.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확신은 믿음이거든요. 확신은 믿음입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행동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걸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 그거 성도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문답을 보면서 정리합시다. 성도의 신앙 인격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지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 가정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지. 부부 싸움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하는 겁니다. 돈 들여갖고 부부 상담에 안 가도 된다고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경을 한 장만 암송을 부부가 서로 암송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응? 고린도전서 13장을 부부가 암송을 하면 응? 싸움 날 일이 없지. 쓸데없는데 돈 갖다 주고 교회는 인색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진리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거지. 성도가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행동하는 의지적인 것.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이번에 우리 구역 공과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